가족과 지인들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처음 이렇게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자리가 조금은 불편하실 것입니다. 또 마음 한켠에는 불안한 마음도 계실 줄 압니다. 까딱 잘못하다가 걸려드는 게 아닐까 염려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목사가 설교할 때 정신줄 놓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죠. 다만 저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길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혹은 이브라고도 하죠. 아담과 하와 이름을 들어보셨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꾸 피하게 되지요. 자녀들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모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아담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아담이니까 죄를 해결하려면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성경의 전체 메시지, 모든 메시지는 결국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힘든다는 말입니다. 저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제 서재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 저 사람도 나름의 아픔이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도 상처가 있습니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누구나 다 아픕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저마다 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까? 첫째로 경제적인 짐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 아니 우리 모두는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일하고 애를 쓰는 많은 이유도 사실 따지고 보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거래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연신 굽신거리면서 힘들게 사업장을 끌고 갈 때도 많습니다. 이러다가 요즘과 같은 불황을 만나기라도 하면 무척 힘들지요. 월급 빼고는 정말 다 올랐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잘 가는 가게가 있는데 1,500원 하던 음료수가 3,000원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재료비가 올랐다 해도 100% 인상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는 금리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경제적인 짐을, 무거운 이 짐 져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졌다기보다는 제 모친께서 지셨습니다. 제 선친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흔히 가세가 기운다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제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남자 하나가 사라졌는데 이렇게 집안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까? 물론 어린 저는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모친께서 힘들게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기죽지 않도록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애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늘 다른 친구들과 같이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 신고 싶다는 철없는 소리만 했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해서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모친이 짊어지신 경제적인 짐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여동생은 꿈을 포기하고 야간 고등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 공부는 저 혼자 시켜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빠를 위해서 꽃다운 10대를 공장에서 보내야만 했던 제 동생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린 딸을 타지에 보내야만 했던 제 모친의 심정은 얼마나 또 참담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저희 가정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저희 모친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종일 서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배달하고 수북이 쌓인 그릇을 설거지해야 되는 고달픈 일상이 반복이 되었지만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남편이 먼저 떠나 혼자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철없는 자식들은 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불평만 하고 있는데요, 어린 딸은 저 타지에서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어떻게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흘러넘치니까 돈이 좀 없어도,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고 고생스러워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쉼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늘 고심하는 이유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짝처럼 느껴집니까?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욕망 때문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재산이 더 많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록펠러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Just a little bit more.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때 록펠러의 재산이 2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도무지 만족을 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록펠러만이 아니죠. 우리도 늘 좀 더 많이, 좀 더 많이 끝없이 헐떡입니다. 도무지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계속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왜요? 돈이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려고 돈 거리는데 오히려 돈에 짓눌려서 삽니다. 무거운 돈에 짐을 지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힘겹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 하나는 몇 년 전에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다른 여동생 하나도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제 아내는 아버지는 수년간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다가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회사 일로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지만 또 다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 씨입니다. 재산이 1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과연 이분이 행복할까요? 배우자와 갈등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서로 싸우며 원망하면서 보냈을까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자녀들은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동생도 그러고 다른 동생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으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다른 사람의 어두운 가정사를 들추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이 VIP 여러분, 경제적인 짐을 지고 사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일로 수고하고 경제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열등감의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다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직장이 변변치 못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모아둔 돈이 없다고, 집안이 별로라고, 자격증이 없다고, 노후 준비를 못했다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을 미워하고 사니까 그렇게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때 열등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키도 이만하면 되었지요. 남자가 180은 되어야 남자 아닙니까? 저는 181이거든요. 목소리도 좋지요. 이 분위기 뭐지요? 얼굴도 이만하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쎄한 분위기는 뭐지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발이 문제였습니다. 모발. 점점 줄어드는 머리숱을 보면서 대머리가 되면 어쩌나,
대머리인 나와 결혼해 줄 여자가 있을까?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머리마저 사랑하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 강대상 위에서 적절한 광채는 신령하게 보인다. 여러분, 1978년에 개봉한 영화 슈퍼맨을 기억하십니까? 슈퍼맨 역할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리브는 그 당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영웅이었습니다. 승마를 좋아했던 그는 어느 날 그만 낙마 사고를 당했습니다. 얼굴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병실로 들어오는 엄마에게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느니 차라리 산소호흡기를 빼주세요,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조금 후에 들어오는 아내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남편의 말을 다 들은 아내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남편의 뺨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당신이에요. 두뇌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아직도 그대로 당신이니까 제발 살아만 주세요. 아내의 한마디에 절망에 빠져있었던 리브가 살아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재활의 과정을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마침내 휠체어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진짜 슈퍼맨, 진정한 슈퍼맨이 된 것이죠. 여러분, 리브가 다시 일어선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는, 적어도 내 아내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신마비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겨우 손가락 하나만 까딱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절망을 합니까? 내가 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없이 부족한 우리 인간 한 사람의 사랑만 있어도, 사랑의 말 한마디만 있어도 자신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포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돈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인물이 없어도 됩니다. 집안이 빵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건강의 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서울에 살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병원과 약국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병원 규모에 한번 놀랐고, 또 병원 주변에 쫙 깔려있는 그 많은 약국들을 보면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더 놀란 것은 약국 앞에 조끼를 입은 남자들이 주차 경광등을 들고는 쏟아져 나와 있는 장면,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호객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산병원은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한번 오면 몇 달치 약을 그렇게 조제를 받으니까 약국에서 길을 쓰고 환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조제를 다 마치면 역으로 터미널로 데려다주는 서비스까지 제공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아픈 사람이 많구나, 건강으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막내는 3살 때 심장 시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 가장 진지하게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제 아이가 받은 수술은 심장계통에서는 맹장수술과 같이 아주 경미한 그런 수술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모에게는 내 자식 문제가 제일 크게 보이죠. 시술을 하고 3일 동안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실을 오가면서 참 많은 환자들, 부모들을 봤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소아병동이니까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한 엄마가 휠체어에 앉아 있고 엄마의 품에 작은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딱 봐도 신생합니다. 그런데 무슨 병인지 그 조그만 아이의 머리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엄마는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그런 몰골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을 포기하고 자식을 안고 있었습니다. 깊은 근심과 염려의 표정으로 말입니다. 아이가 왜 그럽니까?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표정이 그렇습니까? 왜 몸이 아프면 염려를 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건강에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갑니까? 결국 죽음 때문이죠. 이렇게 아프다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가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어떻게 하나? 결국 죽음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지난 3년간 이 난리를 치는 이유도 결국 죽음 때문이죠. 그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나? 죽음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온 세상을 짓누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난 3년을 보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시쳇말로 9988234, 99세까지 88 하시다가 2, 3일만 잠깐 아프시고 사흘째 되는 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제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어느 누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습니까? 언젠가 다 세상 떠나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려도 다른 것 때문에 다 세상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면서 예방을 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이렇게 수고하고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죽은 후에도 또다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진짜 쉼, 진짜 안식, 진짜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적인 짐, 열등감의 짐, 건강의 짐,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죄의 짐을 벗어던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인 짐, 열등감의 짐, 건강의 짐, 무엇보다 죄의 짐으로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아침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밀은 손길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죄를 지은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건넨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은 프란시스 톰슨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참 외로운 유년기를 보내었습니다. 결국 마약에 빠져서 런던의 한 빈민가에서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을 끝까지 추적해 오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천국의 사냥개라는 아주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군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의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 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은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오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내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가면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네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두었노라. 일어나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자이니라.